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쓸모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쓸모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그 자리를 지키고 별들의 노랫소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와 만물을 아름답게 잘 지었는데 인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아름다움이 깨트려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한 분밖에 없는데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자녀들을 입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이 범죄하고 잘못돼서 타락하고 다른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일이 그 뜻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이 잘못한 것 때문에 망쳐진 이 인생들을 다시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일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이 뭐냐? 이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에,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 이제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하나님께서 아무 수고하지 않으시고 그냥 인생들이 범죄했으니까 그냥 사면 다시 새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자신을 위해서 지으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 지으시고 자신이 지으셨으니까 책임도 지신다는 것입니다. 리콜이죠, 리콜. 내가 만든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인생을 왜 잘못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잘못 만드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또 자신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가면 만드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말하기를 이 백성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갑절이나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책임도 지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책임집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많은 아들, 우리죠, 예수 믿어 구원받을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뜻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도 지신다. 인생이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구원의 창시자죠, 자기 아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고난을 보면서 거룩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같은 점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는 아니고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긴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굳이 땅에서는 그런 비유가 없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 하나님이 친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입양한 자녀들입니다. 제가 아는 그 분 중에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아들을 진짜 자기 아들, 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딸이 있는데 자기 아들, 딸도 집에서 안 키우고 고아들과 똑같이 고아원에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에게 내가 내 친아들을 내 아들처럼 돌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아들처럼 딸처럼 돌본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고아들이 입는 옷을 입히고 똑같이 고아들이 먹는 음식을 먹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아들이 그 원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해소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원장님은 그냥 원장님이 아니고 진짜 우리 아버지다. 왜? 자기가 낳은 아들도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원아들을 더 잘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참 바르게 반듯하게 잘 자랐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낳으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준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애들을 진짜 친자식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러면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형이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부르고 나보다 어린 애들은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봐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다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나는 친아들이고 쟤들은 양자지만 우리 아버지가 다 아들로 받았다는 데는 똑같다.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저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 나도 그것을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제 뭐 부모가 다르거나 어머니가 다르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구박하고,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낳은 아들들하고 원래 아들하고 사이에 막 불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인생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나 타락했던 인생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자기 자녀를 삼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그대로 예수님 받으셔서 우리를 보고 형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맞이죠. 예수님이 맞이로서 동생들에게,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입양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좋은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셔서 자식이 아버지한테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 형님이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입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먼저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 믿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마음먹으셨어.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존재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책임을 끝까지 지려고 하니까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아버지 뜻을 알았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은 아버지 마음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기뻐하는 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한다면 오히려 더 먼저 나서서, 아버지가 동생을 저렇게 애타게 기다리니까 내가 동생 있는 동네에 가서 찾아가서 그 동생을 구해서 와야 되겠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이 하나님 만드신 건데 하나님 영광을 안 돌리는 거 보시고 예수님이 내가 사람이 돼서 사람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주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대로 하셨다. 나는 친아들이고 쟤들은 양자들인데 왜 똑같이 하느냐고 자기가 특별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 탕자 형이 나는 가출도 안 하고 했는데 왜 저 가출한 놈하고 같이 하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라 그 말이죠.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그 말은 이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왜 안 되느냐?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입은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질도 나고 욕심도 나고 그저 남을 속일 수도 있고 자기를 거짓으로 꾸미기도 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정직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거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느냐?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가오고 어떤 것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라 죄 없이. 그럴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리고 내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이 다를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는 게 내 마음에 속 들 때 아멘 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데 주로 그런 걸 보고 은혜 받았다 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단 말이 뭐냐? 목사님 하는 말이 내 마음하고 똑같네 그 말이야. 그런데 어떤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 말은 어렵다. 혹은 거북스럽다. 그럴 때도 아멘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굴복시키시고.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말은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라고 하시면서 내게 맡기셨다. 아버지가 큰형에게 동생들 잘 길러라.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내게 헤아리셔서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인생이 타락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내가 잘 길러서 형으로서 몸을 보이고 잘 길러서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잘못되어가지고 사람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알 수 있도록 프랑스의 어떤 왕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아니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백성들의 형편을 요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정보가 차단돼서. 그래서 하다못해 임금들이 민정시찰이라도 해야 돼요. 백성들 사이에 가면서 백성들이 뭘 먹고 사는지 한 번씩 물어보자니 국회의원들한테 지하철 요금 얼마인지 아느냐고 택시 기본 요금 얼마인지 아느냐고 그것도 몰라서 창피를 당하는 장관들도 있고 청문회 때 하잖아요. 백성들의 형편을 모른다는 거죠. 왜? 잘 나가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가 자기가 만드시고 창조하신 인생들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것을 아시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아까 고아원 이야기 돌아가서 고아원 애들이 양말을 떨어진 걸 꿰매서 신고 있는데 와 다른 애들은 그냥 양말도 안 꿰매고 신는데
우리는 고아라서 이렇게 하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장님 아버지도 양말을 꿰매 신고 있고, 그리고 원장 친아들들도 다 꿰매 신고, 그걸 보니까 그때 마음이 탁 풀리는 거예요. 아, 우리 고아 형편이 넉넉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고생시키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 높은 데 계시면서 인생들의 문제는 뭐 그냥 말씀으로 그냥 처리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친히 사람이 되셨다. 그죠?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왜 그러셨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이 말이 마귀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죽인다. 너 이제 죽었어. 너 하나님 떠나고 제전 죽었어 하고 막 내 말 잘 들어 하고 마귀가 죽음을 위협하니까 죽는 게 겁이 나지 않는 방 뭡니까? 죽어버리는 겁니다. 강도가 들어가지고 야, 집에 있는 거 다 내놔. 보석 다 내놔. 다 내놓으면 살려줄게. 이러니까 이분이 의사는 며칠 못 살고 죽는다 했는데요. 뭐 겁이 나겠습니까? 의사가 이제 죽을 준비하세요. 한 사흘 남았습니다. 이러는데 강도가 그 밤에 와서 야 임마 다 내놔. 안 그러면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 죽었어요 벌써. 의사가 다 죽었다 했는데 무슨 너 내 말 잘 들으면 살려줄게. 의사는 못 산다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 죽음에 대한 겁이 없는 거죠 이미. 그걸 말한 겁니다. 인생이 결국은 병들어서 겁내고 혹은 무슨 일이 있으면 겁내고 그 겁내는 모든 배후에 죽음이 있다는 거죠.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이라 그것을 예수님이 없애기 위해서 죽어보신 거라. 내가 죽을게. 죽인다 하니까 내가 대표로 죽겠다. 그 죽으면 끝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다시 살려주시고 하는 그걸 보고 우리 인생들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수님 먼저 죽었으니까.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을 어느 순간 딱 깨닫는 다음부터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는 벌써 죽었어. 예수 믿는 순간 죽었는데 뭐 겁나겠나?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나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죽었고 육신이 죽어도 살고 그 고백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너 이제 죽음의 값을 지불했다. 그렇죠, 죽는데요. 그거는 그냥 통과. 이미 내가 죽었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죽어 다시 산다.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 그냥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 통과. 육체를 벗고 더 거룩하고 신령한 몸을 입는 과정이다. 그래서 부활장에서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된다. 우리만 썩을 것으로 심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썩을 것으로 심지만 그들은 거두지 못합니다. 그 끝이죠. 영원한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어도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것의 가장 결론이 뭐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왜 그럼 예수님이 죽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왜 아브라함 자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마지막 하나님이 됐다 아브라함아, 이삭 됐다. 이제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너 이제 내 친구다. 너의 후손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뭐 볼 것 없지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제물을 바치겠다. 속죄제로. 그래서 자기 아들을 속죄제로 바치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구하였습니다. 그럼 누가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혈통으로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대신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람의 대표로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해야 되고 그가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또 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제물도 본인 자신을 드려서 온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한 번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온전한 속죄를 드리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람 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 형편을 안다. 개혁성경 그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에요. 체휼이란 말은 체험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 네 형편 내가 안다는 거죠. 나도 이 땅에 사람이 되어보고 피곤해도 보고 굶주려도 보고 이 땅의 인생들의 고통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형편 안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뭘 두려워하느냐? 너의 죽음은 내가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잘 깨닫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이 우리 위해 하신 것을 마음에 새길 때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따를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2024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